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베드로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수제자죠.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그리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베드로가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성령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누군가 나한테 성령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를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시고 제사함을 받게 하신 것이 바로 성령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선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시길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행복하십니까? 아멘.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저는 만나는 분들에게 제일 먼저 물어보는 말이 있습니다. 택시를 탈 때 기사님한테 물어봅니다. 기사님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언제가 가장 행복하셨습니까? 그러면 이 기사님은 행복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행복을 바로 말씀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지 않다는 것이죠. 제가 수많은 분들에게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행복하길 원한다고 하십니다. 행복하십니까? 물어보면 입술로는 행복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행복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그 행복에 대해서는 잘 얘기를 못합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언제가 가장 행복하셨습니까? 물어보면 대답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지 않다는 것이죠. 아주 소수. 제가 지금까지 많은 분들 여쭤봤는데 딱 한 분이 본인 행복한 걸 얘기하시더라고요. 바로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근데 행복 얘기하라고 그러면 행복을 바로 얘기를 못하는데 나 힘들고 고생하고 상처받고 괴로웠던 거 얘기하라면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 밤새워 해도 몇 날 며칠을 해도 다 하지 못한다. 그건 시키지 않아도 물어보지도 않았는데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행복합니까? 물어보면 행복하다고. 그런데 실제로 행복을 물어볼 때 내가 행복을 바로 말할 수 없는 내 자신임을 우리가 발견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아멘. 행복이 무엇입니까? 이때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행복은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선물을 받으려면 내가 먼저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왜 회개를 합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회개에는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시고 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으로 그 뼈까지 찌르는 그 가시의 고통을 감당하시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도 다 내 죄를 위해서 감당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 그 사실을 믿지 않은 그동안 믿지 않고 살았던 내 믿음 없음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참 우리에게 참 선물은 성령의 선물을 보증하시는 것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처럼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서 난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로 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그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각자에게 우리 모든 인류의 선물이 되셨음을 특별히 온 인류의 선물이시기도 하지만 나에게 선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선물이 되었음을 성령께서 고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그 행복에는 많은 그 함축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물인데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구원의 선물을 먼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선물을 받았으면 그 다음 선물이 또 기다리고 있죠. 그 다음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은 좀 전에 우리 여성교회 찬양대에서 고백한 것처럼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주님께 헌신하는 헌신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노력을 하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노력을 하십니까? 무엇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십니까? 이 세상에는 많은 분들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럼 그 복은 무엇인가요? 내가 돈이 많으면 복 받은 거 맞습니까? 내가 대통령이 되면 복 받은 거 맞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면 복 받은 거 맞습니까? 내 자녀가 명문대 스카이대를 나와서 유명한 많은 사람들한테 이름을 높이 알리는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대기업 회장이 되면 복 받은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것도 복이죠. 누가 주신 복입니까? 내가 열심으로 낸 복인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죠. 그런데 이 땅에서 내가 돈이 많고 재벌회장, 대통령, 판사, 검사, 내 자녀가 스카이대를 나오고 출세하고 이 복은 두 가지 종류의 복이 있는데 이 복은 일반 복입니다. 일반 은총이라고도 하고 일반 은혜라고 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주는 복입니다. 내 열심도 필요하고 내 열심히 공부해서 노력도 필요하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시는 것이죠.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열심히 논에 물도 대고 가꾸어서 가을에 지난 주간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는데 그렇게 수확을 맺죠. 복받은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확하는데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지 않으시면 수확할 수 있습니까? 해를 비춰주지 않으시면 수확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이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그 일반 은총, 일반 은혜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특별 은총은 무엇인가요? 특별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 특별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이 바로 그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돈하고도 바꿀 수 없고 명예로도 바꿀 수 없고 대통령으로 바꿀 수 없고 판사 검사로도 바꿀 수 없는 내 자녀로 내 부모로도 바꿀 수 없는 특별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일반 은총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일반 은혜, 일반 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복을 받는 그 복이 바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까?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복을 받기만 복을 주신 것만 아니라 더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 예수 그리스도 내 하나뿐인 독생자를 내어줄 만큼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 사랑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특별한 은총이요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여기에서는 교회에 한 번도 성도의 세 분류가 있다고 합니다. 세 분류가. 주일 예배 나오는데 어쩔 때는 나오고 어쩔 때는 안 나오는 신앙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분류. 두 번째 분류는 그래 어떻게든 내가 그래도 주일 성수를 해야지. 그리고 주일만큼은 지키는 성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가 불규칙하면 교인이라고 하죠. 두 번째, 주일 예배만큼은 지키는 사람은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뿐인 독생자를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셔서 내 모든 죄를 다 예수님께 다 속량하게 하셔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목숨까지 아끼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그 믿음을 고백하며 그 믿음에 감사해서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주님, 저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니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이곳은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그 이 생명의 말씀으로 해서 여러분을 살아나게 하시고 세워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지금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여러분이 발걸음에서 오셨죠? 맞습니다. 내가 발걸음에서 온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여러분님만을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하는 누군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여러분을 이곳에 발걸음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가장 큰 복은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내가 회개하고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양들이 갈 바를 보고 제 갈 길로 가듯이 내 마음대로 탕자처럼 아버지의 모든 그 복을 받고도 내가 그 복을 모른 채 내가 세상을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오늘 주님께 이렇게 왔사오니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저를 받아주세요. 내 이 신앙 고백 속에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쁜 날을 매일 이제 맛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우리에게 지금 오늘 이 순간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하늘의 신령한 복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복받은 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복받은 자예요. 복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복을 가득 받았어요.
이 복을 나만 받기를 원하십니까? 나누시기를 원하십니까? 나누길 원합니다. 이 복을 받을 사람 누가 먼저 제일 먼저 생각나나요? 생각나죠? 네. 예. 여러분 소망을 두고 이 복을 다 받기를 원하는 내 가족들, 내 지인들, 이 지역에 있는 많은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이 복을 다 받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이 말씀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소명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네 가지 복 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첫 번째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구원의 복을 받고 구원의 선물을 받고 두 번째는 헌신의 선물을 받고 세 번째는 이 신앙이 다른 사람들에게 계승이 될 수 있도록 나눌 수 있도록 신앙 계승의 선물을 받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네 번째 선물인 축복의 선물을 받는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의 선물까지 이 네 가지 선물 세트를 다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받은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모두 책 거기에 지금 각 자리에 놓여 있는 챕터 6번에 77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시를 해놨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는 우리는 이제 성령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 받았고 받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던 것이죠.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는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됐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 어떻게 살아가라고 합니까?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악한 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귀 사탄 귀신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악한 영, 그 종이 항상 우리는 무서워해서 음침한 곳, 밤에 캄캄하고 외딴 집을 가게 되면 또 무덤가에 가게 되면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아니, 죽은 사람이 뭐가 무서워요?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근데 무덤에 가면 왜 무섭나요? 그 악한 영이 나에게 무서워하는 마음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동안 염려, 근심, 걱정, 무서워하고 이렇게 살아왔던 우리는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더 이상 그렇게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친아들을 내주시고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는 특히 불교 문화, 유교 문화 이런 문화 때문에 이 가부장적인 그런 문화를 계속 계승해서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면 어떠신가요? 친근감이 느껴지시나요? 친근감.
아버지. 여기 세대는 그래도 다 거의 50대가 넘으셨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들은 어떠세요? 우리 아버지들 생각하면 친근감이 느껴지시나요? 친근감이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거의 다 위험이 있으시고 아버지들 때문에 상처가 있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신 나의 아빠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에게 한 번도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워낙 일찍 돌아가셔서 그래서 하나님 보고 아빠라고 이렇게 표현하라고 그러는데 이 표현이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은 쉽던가요? 네. 쉬우셨나요? 네. 아이고 여러분은 아빠라고 많이 불러보셨군요. 누구는 쉬운데 누구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아들의 신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성령은 항상 우리를 증언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성령이 증언하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이 내 안에 어디에 계십니까? 내 마음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내 신분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복을 우리에게 다 부어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하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역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생 역전하려면 무엇에 당첨돼야 된다고 합니까? 복권. 무엇에 당첨되면 돼요? 로또 복권. 로또 당첨되면 인생 역전 되죠? 요즘은 안 된 것 같아요. 요즘은 금액도 옛날에는 100억 개 넘게 이렇게 1등 되면 그래도 그럴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받아야 10억, 20억, 30억 정도입니다. 인생 역전까지는 바랄 수가 없는 사람. 그러면 로또 당첨돼서 100억이 당첨되면 인생 역전 됩니까? 오히려 로또 당첨돼서 잘된 확률보다 100명이면 95명은 다 오히려 로또 당첨되기 전보다 더 망가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로또가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줍니까? 역전시켜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악한 영의 사자 앞에 노예가 되어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믿게 하셔서 우리를 이제 구해 주셔서 성부 성자 성령의 주 안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구출받고 죄에서 자유함을 받고 치료받고 온전해지고 우리는 늘 승리하며 나아가며 평강 가운데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도록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고난과 함께 받으라는 거예요. 고난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고난이 무엇입니까? 헌신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받는 복이 구원의 복이고 두 번째가 헌신의 복입니다. 나무가 자라서 씨가 땅에 떨어져서 그 씨가 썩음으로 인해서 껍질이 썩어서 싹이 나고 자라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데 거저됩니까? 열매를 맺는데 바람도 맞고 추위도 때로는 맞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 성장을 하죠. 열매가 맺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영광의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고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 바로 모든 것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딱 하나 변화된 게 있어요. 내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죠. 아멘. 힘든 건 똑같아요. 근데 내 마음이 변화되니까 그 힘든 것을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하늘 시민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도 받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하늘 시민권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나라 시민권 받으셨나요? 하늘 시민권. 하늘 시민권을 받으셨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희들 하늘 시민권을 받았느냐? 물어볼 때 우리가 말씀으로 고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빌보서 3장 2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아멘.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미국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미국 시민권 따기만 할 수 있다면 모든 제사를 받아서 이민을 가고 어떤 조건도 맞추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시민권을 딴다고 해도 우리가 하늘 시민권을 갖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늘 시민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하늘 시민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여러분 기다리십니까? 간절히 기다리십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권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시민권을 받았으면 이제 내 믿음을 확증하고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항상 점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됩니까?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제 하나님께 쭈뼛쭈뼛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어봐야 내가 안다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는 내가 죽어봐야 안다는 사람 제일 위험한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죠. 살아있을 때 내가 그 담대함과 확신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그걸 계속 담대하고 확신을 갖도록 확증하도록 인침을 받았음을 고백하도록 계속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때 이렇게 내가 삶의 방향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우리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나의 거듭남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실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실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의 거듭남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말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말씀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으로 고백할 때 이 고백한 말씀이 나한테 담대함과 확신을 주고 보증을 주고 인침을 주시는 그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수 된 것이 아니라 항상 믿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아멘.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까? 아멘. 예, 그 말씀, 그 보증의 말씀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방향을 맞출 때 그런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결과가 발생합니까? 예,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전 거 다 지나갔습니까? 네. 여러분 과거 하나님 더 이상 여러분의 과거를 묻지 않으신대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과거를 물으면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하나님도 과거를 묻지 않는데 왜 내 과거를 묻습니까?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를 하시라면 끊어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고. 아멘. 아멘.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면 이 말씀을 내 보증으로 우리가 계약서를 써서 저 집이 내 집이 되려면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듯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으로 계약했고 거기에 성령께서 그 도장으로 내 마음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이요 내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성전이요 교회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이룬 교회 공동체. 그 이름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 이름이 생기 넘치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각자에게 무슨 영향력을 줘야 됩니까? 선한 영역. 선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준다는 것은 생기를 우리가 서로 넘치게 해주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참 생기발랄하다. 생기가 넘치다. 그럼 항상 긍정적인 얘기, 살리는 얘기, 사랑의 얘기, 세우는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인사 한번 더 나누겠습니다. 성도님은 천하보다 귀하십니다. 성도님은 사랑하는 귀하십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께서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성도님은 하나님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만나면 이런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아멘. 본인은 뭐 돈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이 마음이 우리 있지 않으면 행복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복, 헌신의 복, 그리고 신앙계승의 복, 축복의 복을 여러분들이 다 받아서 여러분 주변 분들에게 생기를 불어넣고 생기가 넘치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거기 있는 모든 분들이 활짝 웃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그런 세상의 빛과 소금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축복의 통로로 모두가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은총의 자녀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